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이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유들도 많은데요. 물론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요. 주변에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보면 형편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출석을 안 하니까 어렵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그래서 드리긴 하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좋죠. 이게 1년, 2년 이렇게 드리다 보면 신앙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라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감사와 봉헌 또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말씀만 하나 있으면은 한 두 달, 길게는 1년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신앙이 소멸되고 다운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요즘에 굉장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인데요. 그래서 요즘 어디 가서든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밥 먹을 때도 식당 가서도 참 이렇게 떳떳하게 하기보다 하여튼 이 기도를 드렸는데, 요즘은 식사할 때 기도하면 괜히 다른 사람이 보고 쳐다보는 건 아닌가라는 위축감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코로나를 전파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가슴 아파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마치 지금 일제강점기 때나 그런 어떤 6.25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과 좀 비슷한 모양들이 있어요.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가 냉대하는 것은 교회와 믿는 자들의 책임이 상당히 커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사회가 이 교회나 어떤 사회 지도자들에게 던진 그런 많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세습 문제라든지 돈 문제, 또 이성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회는 변할 것을 요구했지만 참 이 교계나 그런 쪽은 보면 어떻게 보면 이미 변화에 대한 동력을 상실했어요. 깊이 보면 큰 교회나 이 주변의 목사들 보면 이미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깊은 속에 들어가면 돈과 또 세습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보면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근데 사회는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일어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지금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들이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해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 사람들보다 더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얘기가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어느 여름날 로마 중심가에 커다란 불이 났어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는 네로 황제가 불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 감각들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난 로마 군중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불을 질러서 누가 불을 내서 이렇게 다 힘들게 만드냐.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희생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했던 거예요. 방화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줄줄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십자가 형태에서 참수당하기도 하고 더러는 맹수의 박,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그들에게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피했던 유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카타콤.
거기 오면 그 서민들이 무덤이에요, 무덤. 지하로 깊이 파가지고 서민들이 여기다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서민들은 이렇게 굴 같은 데다 층층이 만들어 거기다 묘지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군락지가 카타콤이라는 거지, 카타콤. 그런데 지금도 보면요, 그것이 아주 굴 사이사이로 길이 만들어져서 한 5층까지 내려갔다가 5층까지 그들이 피해서. 그리고 한 20m, 200m 정도로 긴 폭에 계속해서 5층 정도로 지은 그런 카타콤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 당시 피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박해가 더 심해지자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보면 250년간 그 지하 동굴에서 250년간 신앙을 지키려고 그들이 거기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또 지금 콜로세움, 로마에 오면 콜로세움 있어요. 그 넓은 광야. 그 용도가 뭐였는가 하면 그 로마 시대들은요, 거기 오면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그 안에 또 맹수들을 집어넣어서 그 기독교인들하고 맹수하고 싸우게 하는, 뭐 말이 싸우는 거지 거의 굶주린 맹수에 의해서 잡혀먹는 것이죠. 이런 박해와 환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지키겠다고 했던 것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카타콤, 또 터키에 이쪽으로 남아있는 캄바도기아.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보면요, 정말 다들 막 통곡을 한다고. 이야, 저 시대 때 저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썼구나. 저 죽음 현장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당시 로마를 떠났죠.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를 찾아갔습니다. 소아시아가 지금 어디냐면, 뭐 소아시아가 뭐 아시아의 작은, 지금 아시아의 작은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소아시아는 터키 지방, 유럽의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인근 해안 지역이 있어요. 거기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했던 것이 소아시아의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구경하지 못한 채 거기서 또는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가장 추앙받았던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어서 신앙을 지키면서 로마의 그 칼날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간다.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주님을 믿겠다고, 그 박해 속에서 그래도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동굴 속에서 예배드리고 신앙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절박함, 절실함, 그 죽음과 그 박해를 피해서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한 그런 글이 아니라 절실함이 묻어있는 그런 사도 베드로의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거의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썼던 그런 내용이에요. 썼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 믿는 자들, 오늘 우리를 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정말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서 은근히 박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를 받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정말 칸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상황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구보전에 보면 기업으로 나타나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건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산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어요. 기업은요, 이 땅에서 기업은요 얼마든지 무너지고 빼앗길 수 있어요. 유업은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특히 이 유업은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산업을 뺏기는데 어떻게 당했다고 해요?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득을 누가 뺏어요? 여러분 기업을 누가 뺏어요? 여러분 사업체를 누가 뺏어요? 여러분 경제적 기반들을 그런 것들을 누가 뺏어요? 그런데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는 사실이죠.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히브리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은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지금 내가 이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더 귀한 가치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것에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요. 어저께 어느 목사님 설교를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책에서 읽은 얘기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젊은 시절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늘 아빠한테 아빠 100원만 줘 따라다녔다고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면요 굉장히 막 기뻐요. 이거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2개를 주면요 막 뛸 듯이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아들이 와서 아빠 저 100원만 줘 그러는데 사실 동전이 없어요. 그래서 돈에 주머니 보니까 1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를 주니까 그 아들이 안 받아요 싫어요. 동전 100원짜리 줘요 하면서 뗐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치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추인 보화 얘기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쟁이 굉장히 잦았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죠. 뭐 그 당시 뭐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좀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땅속에 깊이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보화를 깊이 묻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땅 속에 묻었던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묻었던 것을 말하지도 못한 채 갑자기 또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일구다 보니까는 주인의 밭을 일구다 보니까는 그 안에 보니까 금은보화가 있는 거야. 금은보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다가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엄청난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발견한 후에 너무나 기뻐서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걸면서까지
그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살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아무리 다 갖다 바쳐서 산다 하더라도 그 가치만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밭을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천국은요, 너무나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4절에 얘기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나라의 기업은요, 썩지 않는 기업이에요. 더럽힐 수 없는 기업입니다. 거룩한 기업,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땅의 기업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아무리 든든하다, 뭐 탄탄하다, 이 땅은 튼튼하다, 이 주식은 튼튼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언제 이렇게 코로나가 이 세상을 뒤덮을 줄 알았겠습니까? 작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빼앗길 수 없는 기업.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다 빼앗겨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업. 그 기업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소망의 기업을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오늘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믿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믿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하나의 교리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머물러야 될 곳, 이 땅은 날 잠시 나그네로 내가 삶을 살지만 영원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닥치는 고난, 우리가 닥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봐도요,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잃어버려도요, 주께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본향,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확실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이 아픔 얼마든지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에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풍비 박산났죠. 공중분해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와야 된 상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제자들은 추억으로 남겼어요. 그걸 다 천념하면서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뭐 생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한순간 제자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이 그렇게 변화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투덜투덜 엠마오 길로 향하던 두 제자 곁에 다가오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예수님께 돌아가셔서 장사지내까지 지냈는데 그분이 설마 지금 내 옆에 와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분과 예수님과 함께 힘없이 절망적인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아유, 내가 저렇게 젊어서 내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따랐던 예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내 모든 걸 다 바쳐 따라다녔는데 아마 그분은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막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들어서 쭉 구약부터 쭉 설명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 제자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상대방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 두 제자가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모든 것이 변해요. 고향으로 향하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 바쳐,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가 거듭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어요. 우리 부활의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저 예수님 믿고요. 다시 예수님 오신 날 부활할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날, 주님 오실 날 우리 하늘나라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교리적인 부분에 머무를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시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바르다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죠.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현장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마르다의 죽음. 영적인 죽음. 살아있을 때 죽어있는 것 같은 신앙. 살아있지만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종교화 돼버린 그런 신앙을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 도착하시죠. 도착하시자마자 그 현장에 있었던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보게 돼요. 거기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음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좀만 일찍 오면 와서 기도라도 해주셨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봅니까? 아유, 맞아요, 예수님. 내가 우리 마지막 날 부활하는 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역사가 끝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성경이 약속한 그날 부활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주님, 믿어요. 마르다는요, 지금 그 현장에서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의 구체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오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서 그 현장을 치유하실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천국 갈 걸 믿어요. 아, 나 죽으면요, 하늘나라 가요. 천국 갈 걸 믿어요. 그렇다면요,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해요? 오늘 부활의 현장을 주님께 준비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역사하실 것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마르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우리 오라비가 살 것을 믿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교리적으로는 믿어요. 교리적으로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행하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눈만 열어다 보면요,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지금도 역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납니까? 네? 저만 봐도 그래요. 얼마나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응암동 시스테이트 아파트 15층에 내려다보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 순간에. 막 이리 오라라는 그런 마귀 음성도 또 들은 적도 있었고요. 그랬던 저가 지금 이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2017년 11월에 정말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세요. 2000년에 그 부활의 주님 교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수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변호사 시절에 이제 주의에 출마했다가 실패했어요. 또 하원의회 출마했다가 낙방했어요. 몇 차례 젊은이들 수없이 낙방을 경험합니다. 철저하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어요. 친구들이 염려했어요. 아, 저러다가 링컨이 혹시 자기 목숨을 끊는 건 아닌가? 자살하는 건 아닌가? 친구들은요, 링컨이 목숨이라도 끊을까봐 자기들이라도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 그래서 늘 링컨 옆에서 주의를 하면서 링컨을 보고 있어요. 아니냐 다를까 링컨이 친구 염려들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떠한 개선이나 어떠한 그런 향상도 나는 기대할 수 없어. 나의 인생은 막다른 골목이다.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리에 빠진 링컨이 어떻게 재기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후에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공화당에 입당해서 얼마 후에 대통령 후보를 지명받고 대통령을 당선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직도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오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예수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기업체,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 얼마든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보면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산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7절 우리 얘기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시련 없이는 믿음은 강화되지 않아요. 시련 없이는 믿음은 절대 강화되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보셨어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고를 통해서 하체가 마비가 되고 사고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뭔가 하면 고통이라고 그래요. 고통.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하체 다리가 사고 당해서 아픈 사람은요. 이 고통이 없으면요. 이제 잘라야 된대요. 잘라야 되거나 하반신 마비가 온대요. 근데 고통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고통마저 없는 사람은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부럽대요. 저 사람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도 치료하면 개선이 될 수 있겠지. 근데 고통이 없는 사람은 이제 얼마 후에 다리를 절단하거나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믿음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맨바닥에 맨 끝에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 나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이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는요, 내 신앙이 강화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라면요, 고난을 통해서 그 순도를 더해요. 그 순도.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뭔가 형형색색이에요. 컬러풀한 거. 그래서 우리 땅에서 경험하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 또 인간관계에 일어난 염려, 경제적인 시련, 형형색색이에요. 정말 형형색색,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시험 앞에서 성도들은 우리가 근심해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런 시험을 만나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7절은 이렇게 더 공동 번역에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더 쉽게 말하고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금보다 훨씬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더 단련을 받아서 순수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영화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금도, 여러분, 금도 그 순도를 더하게, 그 순도를 더하게 어떻게 계속 담금질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은 나중에 99.9%,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 끝까지 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도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금질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순도를 더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100%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지 않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종류의 시험이 결국은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이 시험을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통과하면요, 반드시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주보에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 그 4절 3장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치 말라, 소동치 말라.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해서 막 두려워요. 막 소동해요. 막 난리쳐요. 매스컴도 난리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여러분 다 두려워하고 다 걱정하고 다 염려하고 그리고 다 주저앉았는데 너희는 소망을 말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무슨 수가 있나 봐요. 무슨 수가 있나 봐요.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되게 무슨 수가 있나 봐. 무슨 수가 있나 봐. 그런 고백, 물음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누르고 억압받고 아픔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우, 대금 무슨 수가 있나 봐. 대금 무슨 수가 있나 봐. 더 심하게 되면요, 어떤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우, 저거 미쳤나 봐. 그 정도까지 들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제가 11월 7일날 따님 결혼식에 갔더니 고맙다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 지냈냐고 그래서 저 11월 첫째 주부터 지금 이게 조그맣게 예배를 시작했다고. 아유, 좀 늦게 하지. 지금 이날을 통해 무슨 교회를 시작해.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다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더니 미안했는지, 아유, 목사님 무슨 수가 있으신가 봐. 무슨 수가 있으신가 봐.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수를, 얼마 전에 10억 수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아무 수도 없습니다. 아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편한,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우, 되게 무슨 수가 있나 봐. 같이 걱정하고 그래 아유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래할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아름다운 소망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난리와 두려움, 이 두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이 베드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칭찬과 영광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
이유를 붙잡고 삶을 사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나의 기쁨 1절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 다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어두운 시대 이 시대 산소망을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산소망을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주님 너희 시련을 통해 주신 그 유익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을 얻게 해주세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는 어려운 시대 때 살고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서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사자가 찢기며 아버지 칸덕함에 숨어서 지하던 곳에서 몇백 년을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게 신을 통해 크나큰 유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산소망을 붙잡고 삶을 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여 주님을 소망하기를 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절망을 얘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웃들에게 나의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한 어려움들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여호와의 예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지어 지켜주시며 역사의 간절히 떡들을 권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주변에 수없이 많은 아우성들이 들리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어렵겠습니까? 정말 친지가 죽어가고 이웃들이 죽어가고 자식과 부모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밤이 되는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칸닥하면서 지하동굴에서 몇백 년 동안 신앙을 이어가면서 그 어둑한 강한 미래 속에서 교회를 형성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을 지켰던 오늘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그들을 향해 산소망을 얘기했던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도 산 소망을 갖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소유받을 자에게 오늘 우리들의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절망과 어둠과 슬픔,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갖고 살 것을 얘기했던 오늘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따라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을 전하길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